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은 두 종류의 믿음을 가르치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제가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어때요? 고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다 확인되는 그런 진실한 사실성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록도 사실로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원래는 어떨까요?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거나 무슨 장치가 있다거나 과학적인 장치가 새로 발견됐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 확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하솔이 어떤 곳이냐면 요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이기기 위해서 이거 낮이 좀 더 길어야 되겠는데 해서 태양을 멈춘 곳이에요. 태양을 멈춘 곳 그 지역에 있는 근처 지명 중에 하나가 하솔입니다. 근데 하솔이 아까 어땠습니까? 불에 완전히 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요수아서 1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우리가 눈으로 우리 성경 기록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요수아서 구약 요수아 신명기 다음에 요수아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불살라진 흔적이 돌에 어떻게 나타났더니 균열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요. 이게 돌이 막 그 불에 살라지고 열을 받으면은 이게 균열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서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랬습니다. 자, 역사적인 팩트예요. 불로 살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또 한 번 더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그런 다른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강조했죠. 그죠? 하솔만 불태웠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히 하솔이 있었던 그 지역이 고고학자들의 명망이 있는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기를 그저 발굴해내기를 불에 탄 그런 균열된 돌들로 하솔이 유적지가 발견됐다 이거예요. 이 근처에서 이제 해를 멈췄다.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미국에서 무슨 뭐 그 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견된 적도 있고 이전 뭐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전 궤도를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가 없어진 거 발견하고 뭐 찾아봤더니 어땠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아니 도대체 하루가 딱 없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고민을 했답니다, 나사에서. 근데 어릴 적에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한 청년이 한 그 좀 젊은 직원이 딱 일어나가지고 손을 딱 들고 제가 주일학교 때 듣기를 어디 구약 성경 어디에 여호수아인가 어디게 그 뭐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 그 시대로 한번 궤도를 컴퓨터 계산해 돌려봅시다. 딱 했더니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23시 20분이 없어진 걸로 나왔어요.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보도됐다는 데가 그 신문 기사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고 한데 그래 23시 20분이 비었네? 그 40분이 어떻게 된 거야? 40분이
혹시 아시는 분? 맞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인가? 20장. 열왕기상 20장인가? 거기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도 뒤로 물러간다 그랬죠. 그죠? 자, 365도에서 15도는 시간으로 24시간의 총 분으로 따지면 몇 분이에요? 24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몇 분이에요? 1440분인가 그래. 한번 보세요. 1440분이죠? 1440분. 자, 여기는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1440분에 15면은 24시간에 1440분에 15가 아니에요. 1440에 40이면 360에 15. 요게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우리 또 주영이도 지금 온라인으로 다음 세대 듣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계산해 봐요. 1440에 40분이 1440분에 40분이면 360도에 15도냐? 360도에 15도 기울라고 했더니 그게 정확히 40분 뒤로 물러가는, 앞으로 물러가는 건 좋으니까 지금 어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을 그 징조를 아하스의 일령표에 있는 징조를 보여달라 했더니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잖아. 원래 나아가잖냐. 맨날 해서 나아가니까 뒤로 15도 물러가게 해라. 그럼 40분을 늦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늦춘 게 나오는 빨리 계산해봐요.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계산해봐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 아직 360에 X 하면 나와요. 1440에 40 하고 360에 X 하면 어떻게 나와요? 오늘 안 맞으면 이 성경이 권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됩니다. 예? 60분이 나와요? 큰일 났네요. 예. 60 나와요? 내가 그때 계산해보기로는 40이 나왔는데. 자. 근데, 그렇게 멈춘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장소. 10장에서 이 사건이 있었고, 11장에 이제 하솔도 그 근처에 있는 장소니까 이제 공격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한 그 얘기가 고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사가 궤도를 돌려봐서 컴퓨터로 다 짜가지고 그 궤도를 우주선 한번 올리려면 그 궤도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수학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건 완전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에 가면 이 수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해가지고 그 다 수학적인 과학적인 수학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11장 여호수아 10장에서 그게 있었고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을 갔는데 하솔을 완전히 불살랐다. 그걸 불살랐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하솔만 불살랐다. 다른 데 안 불살랐다. 근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그 돌을 보니까 완전히 균열이 가있죠. 그죠? 불 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불살라진 유적이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가옥은 다 불타고 돌은 완전히 불살라지지 않으니까 돌이 갈라지는 것으로 유적을 남겼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유적을 남기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속주의 시대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고고학적인 유적이나 이런 것을 고고학적인 유적을 따질 때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렇게 에스겔서나 12선지서에 나오는 것때 보면은 그 나라는 나중에 무슨 뭐를 말리는 나라가 된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실제로 그 말리는 흔적이라나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찾아봤어요. 그런 게 나오고요. 흔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말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중국, 그 문명이라면 4대 문명이라 할 때 이집트 문명이 들어갈 만큼 이집트 제국은요, 오늘날 미국 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집트는 다시는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집트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가. 이집트가, 제가 이집트 카이로를 가봤는데요. 완전히, 정말, 무덤의 나라예요. 무덤의 나라. 진짜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강대하지가 않아요. 전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다면 이게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요 정말 기겁을 할 정도로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도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런 마지막 때에 요런 일이 있고, 화폐가 없어지고 이제 다 이제 뭐 무슨 페이니 삼성페이니 뭐니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이 필요 없는 때 돼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몸에 이만한 손바닥 이 손등에 이제 표를 주는 것으로,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촌스럽게 뭐 찍어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레이저로 딱 해서 아무 안 보여. 그냥 지나가면 그냥 다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이마트 가서 뭐 샀잖아요. 사가지고 지금은 딱 삑삑하죠. 그때는 캐시가 필요 없어요. 지나가면 다 끝나버려요. 내 몸에 있는 거랑 고기 있는 거랑 바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편리하고 좋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광고에 나올 거예요. 요것만 받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가 없고 바로 통과합니다. 주차비 낼 것도 없고 뭐 차비 낼 것도 없고 뭐 어디 공항이나 뭐 버스나 어디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선전을 합니다. 클럽에 오시려면 이걸 받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했죠. 해가 멈춘 기적, 하솔이 불탄 이 기적이, 기적이라 할 수 없죠. 이건 이 사건이, 역사적인 팩트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을 봤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주제, 오늘 나눌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수천 년, 2000년 전, 수천 년 전 신명기나 다 이 신약 시대의 모형으로 광야 시절 만나를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의 고고학적인 흔적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심령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뻑뻑하네, 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네. 이게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심령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광야에서 만나 먹고 뭐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 뭐 이거 왜 수박 먹은 거 좋았는데 하는 그거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매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고고학적인 흔적이죠.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장황하게 옛날에 이해됩니까? 순천은 조금 이해 덜하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다음 단계 지금 넘어갈 때인데 했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요, 이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알았어요. 와,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구나. 불못,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와, 어떤 사람이요, 무슨 목재 이런 일하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일하다가요, 그 어떤 가느다란 그 선을 이렇게 그 다리로 된 걸 지나가다가 토목공사인가 뭐 이거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가지고 그냥 호수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살았는데 어디 부딪히고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딜 봤냐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걸 처음 들었어요. 뭘 봤냐면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 우리 21장 20절 쭉 최후 심판날에 있는 그런 내용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불못도 아니에요. 불바다를 봤어요. 불바다를 봤는데 제가 정말 소름 돋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불바다에 엄청난 화염이, 불바다예요. 엄청나게 넓어요. 바다는 넓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 가서 사람들이 너무 놀란 표정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 불바다를. 근데 그게 볼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불바다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불바다였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 걸 알면 이게 소름 돋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도 가슴이 박혀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왜? 심판의 아직 지금은 이제 지금 지옥이 지구 안에 지구 밑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그 고라 자손들 뭐 이렇게 반역하고 있을 때 갈라지면서 음부로 산채로 떨어졌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대 되면 이것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이 지구에 있는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영원한 불바다가 영원히 끊이지 않는 불바다가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보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그대로 사실이라는 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믿음으로 사는구나. 예. 확실한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며 사는 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이렇게 갔을 때는 반드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믿음이가 조금 수준 있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네요. 역시 믿음이 좋아서. 그죠? 믿음이 좋아서 오늘 말씀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듣게 돼요. 예. 지각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서로 통하는 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성경에 전도주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었을 만큼 진실하기 때문에 성경의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기독교 진리의 진실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만난 후에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참된 구원에 이르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로 해서 이제 구원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작동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난 마지막 주일에 신앙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이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인으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할 때 이 앞에 믿음이 뭘까요? 바로 구주로 믿는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믿음에 이른다는 게 주인으로 믿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걸 믿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이루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믿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함께해 주심으로 동행해 주심으로 그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걸 믿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대로 나가는 믿음. 이 신학자들 칼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앞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함이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우리가 신자의 믿음이 나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조금 다른 해석이 있지만 요 해석이 더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 해석이 더 일반적이라는 거. 이해되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초반에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는 그 두 종류의 믿음을 보는 게 훨씬 그게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과도 맞고 여러 면에서 합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도 두 주일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뭐냐. 요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이 뜻은 무엇인지 이거를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이 마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CCC 같은 데는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한 말씀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선택해서 이 해석을 쫓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두 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그대로 역사적인 팩트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근데 이 말씀 제껴버렸다. 믿음으로 안 살래?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삶은 심심해. 재미없어. 그러면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얄짤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오직 예수. 백문일답이라 했어요. 김중근 목사님은. 뭘 하면 오직 예수. 뭘 하면 그것도 예수. 그것도 있어요. 그겁니까 지금? 그런 거면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 안에는 지금 저기 임금밀도 5명 엄청 높네. 이 임금밀도 왜 그리 높아요? 자,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요. 이거 모르고 복음 믿었어요? 어떻게 복음 대학 다녔어요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요것도 백문일답이에요. 아주 쉬운 대답. 이런 것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게 뭐지? 이거 알아야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이걸 제대로 두 줄을 거쳐서 알면 로마서가 들어옵니다. 아하.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이고 그랬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쭉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다. 이 뜻이 지금 맥락에 있는 거죠. 이해되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것 이전에 이 문맥을 보셔야 돼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됐다. 법적인 지위가 의인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됐다. 이 말하고 또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문맥을 봐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그 문맥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디카이오 수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해석이 있지만 그런 복잡한 건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법적인 지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죠? 하나님의 어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의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법적인 그 의로운 지위를 갖게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이기도 하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인데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으로 충족이 됐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충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충족됐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법적으로 의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뭐가 결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십자가의 복음에 녹아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로운 법적인 의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 이게 하나님 백성됨의 이제 요건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처음 믿어서 복음 믿었다, 영접했다, 그죠?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 친밀한 관계를 이제 딱 시작했어요. 근데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처음 믿음만 딱 갖고, 젖먹는 믿음만 딱 갖고 장성한 자의 분량이 예수를 알고 믿는 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 말 나오죠, 그죠? 이르는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냐?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의 효력이 계속해서 영향을 우리 삶에 준다는 겁니다. 주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 이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대로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봉사를 통해서도 나와요. 섬기는데 내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그 의의 능력, 그를 은혜로 내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그 효력이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 복음을 들을수록, 그죠?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메시지들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할 때도 항상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건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이런 의를 가지신 분이고,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이고, 사랑과 공의는 바로 딱 이때에 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공의가 꼭 필요하다. 사랑과 공의는 떼질 수가 없다. 이런 걸 계속 배우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공의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험돼야 되고, 그 과정을 체험해야 되고, 그죠? 그 은혜의 방편을 계속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예배 이런 것을 계속 흡수하면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로마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참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가지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심판받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이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의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의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니나내나 그냥 적당히 살아도 지옥은 안 가. 그죠? 그렇게 그냥 아무 종교나 믿고 철학사상 믿고 그냥 무슨 유튜브에 좋은 강의 듣고 그래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이가 딱 서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했다 하면 바로 심판이다. 구원과 심판이 쫙 갈라진다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 아무 내한테 트러블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죄인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런 부자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 이건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엄두조차 못 낼 일인데 예수님이 그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게, 이게 굿뉴스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맞습니까? 굿뉴스 맞죠? 이제 우리 만화 굿뉴스 이제 그게 곧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재호 형제님과 이 영상을 그냥 그 앞에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이 만화까지 연결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 장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성탄절 시즌에 이제 우리가 딱 내게 됐는데 이제 곧 개봉박도 합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 전도 계속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굿뉴스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 하나님에는 피가 드려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시됐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의 의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제물이 되는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상의 그런 언약적인 죽음에 의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신약 시대의 의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게 구약 시대에 이미 다 예견이 됐던 것이지 그냥 어디서 뚱 하고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법적인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복음을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중생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의인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얻게 됐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칭의와 중생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것도 칭의 얻으면 중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중생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게 다 중생한 표시예요. 어떤 사람들 야 너 중생한 날 중생한 뭐 구질이 있어? 그런 거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중생은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언제 뭐 바람이 어디서 불는지 어디 모르지. 그러나 내가 지금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러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너 몇월 며칠 무슨 말씀으로 몇 시에 그것도 몇 시에 막 이런 뭐 그리고 좋은 웨슬리 이런 사람들 기록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특별하게 그런 그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공식화해가 나처럼 믿지 않았으면 중생 아니야 이러면서 남의 구원을 막 판단해. 너 거듭나지 못했어. 이렇게 너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너 거듭나지 못했어. 아주 교만한 겁니다. 영적인 확신이 강한 신실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상처 주는 말을 잘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이해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 칼로 다 베버려. 아 이거 너무 심했나요? 말의 칼로 말칼로요 베버려요.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그건 진짜 율법주의에 거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게 죄인의 또 아킬레스건입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그죠? 나의 산기도 가서 이렇게 은사 많이 받고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다 너무 우리 옛날 그 경상도만 너무 핫바지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 저렇게 헐렁하게 해도 되겠어? 저렇게 신앙생활 천국 가겠어? 이러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이해되죠? 그럴수록 더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인내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 총신대 합신을 만드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딸이 75세가 다 돼가지고 책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율법주의자였다. 하나님 일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시했는데 가정이나 뭐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말 소홀히 하고 정말 율법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 이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박윤선 박사님의 그 제자들이 다 그 딸을 막 비판하면서 왜 돌아가신 고인을 이렇게 욕되게 하냐는데 이분은 한국 교회의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 복음이 아닌 복음, 은혜,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여전히 많고 목회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해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혹시 그 책 들어보셨어요? 박윤성 박사님이 워낙 박윤성 주석 제 주석도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얼마나 신실한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은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각성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의 그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로마서 그 책에 나오더라고 이게. 정말 자신도 두 딸한테 굉장히 난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기가 쉽거든요.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나는 죽느라고 엎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죠? 아, 알았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그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신실한 대학자도 대주석가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국 교회에 한때 엄청나게 많은 그 화제를 불러모았어요.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국민일보 기사 이런 데도 내가 기억이 납니다. 국민일보인지 어디인지 교계신문인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 없음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언될 수 있는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복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사람들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정치권에서 막 무슨 뭐 벌어지는 대장동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사건들을 보면서 제 과거에 누가 어떻게 했다는 관련자들의 이제 증언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증언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만약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증인의 상대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 자기가 한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와, 기사에 나와, 방송에도 나와. 내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다 알고 있네. 내가 지금 이 지위를 내가 갖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내 지위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 일 지워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절실하게 듭니다. 절실하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면은, 굿뉴스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지워진다. 지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하고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할 때 여러분 아주 이렇게 하는 말함이 하나님께 좀 신뢰가 될지 몰라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 눈물이 약하더라고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눈물에 약해요. 눈물로 누군가 중보기도 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계신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지워질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굿뉴스예요. 저는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되는 걸 이렇게 레코드 된 걸 이렇게 보면서요. 와, 이걸 내가 지워버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할까? 근데 저지른 일은 없앨 수 있어?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다 도말해지고 깨끗이 흰 눈처럼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다 도말이 돼버려요. 그 피로 싹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좀 기억하죠. 나 기억 못해. 이미 다 여기 다 지워졌어. 나는 기억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는 기억 못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잘못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끔 캥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일 있었어? 여기 복음이라니까요. 별로 반갑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믿으면 용서가 된다는 거. 하나님 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복음에. 복음을 믿는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 그 복음을 믿는 게 90%예요. 10%는 이제 그걸 능력으로 해서 계속 그 피를 적용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90%입니다. 그 믿음이. 처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99%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그 은혜, 그 감사가 계속 나를 연약한 데서 나를 하나님의 배신하고 싶은 마음에서 되돌리켜주고 계속 끌어주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게 99%라고 아직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1%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군능 행치 않았습니까? 주여 예. 그런데 그 1%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이거를 느껴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가는 이 길에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 두셨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 내 삶에도 좀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핍박이 있어야 변질되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변질되지 않아요. 헐렁하면요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구원의 복음에 이게 이런 메커니즘, 이 구원의 복음이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이제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목사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 목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저희가 뭔데 용서를 해주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해되죠? 한 영혼이라도 그 목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게 주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아멘 했어요? 가일이가? 아니, 난 아멘으로 들려. 왜 이렇게 은혜롭게 들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꼭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형 설교도 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변형 설교 나누고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올바로 알고 믿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 전에 전제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 설교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했던 데서 만회하실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변형 설교에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던가요? 회개? 변형 설교가 회개를 그렇게 강조? 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질문을 묻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 못한 기억 때문에 오래 기억해요. 이 얘기를 알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아까 우리 영상하고도 관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옳다, 고고학적 정보도 있고 과학적인 정보도 있고 성경 정말 중요한 거야. 확실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보도하는 이 사실이 사실이면 불목도 사실이고 십자가도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시고 3일날 부활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가면 나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을 가지게 된 거야. 이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살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이제 이걸 하면서 더 결론적인 적용을 하고 마칠 텐데 이 2주일에 걸쳐서 할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 할 때 들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 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그 듣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들어야 돼요. 지식이 없죠, 그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변증 설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이제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성숙까지의 발전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은 개인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칼빈이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학자는 이제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성숙까지의 발전을 묘사한 것이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바울이 신실한 선포자에서부터 신실한 준행자로 믿음의 전환을 개괄하고 있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다 비슷하죠, 그죠? 이게 성숙돼가는 과정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복음을 믿는 걸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통치권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걸 말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고 이 복음은 단순히 믿고 영접했다 믿기만 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과 관계 형성할 때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에 반응함으로써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신분과 지위를 예수님 통해서 얻어가지고 점점 성숙해 가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과 신뢰,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죠. 자, 우리 결론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죠? 거룩하여졌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야 너희 거룩하겠어. 근데 이제 너 다시 또 그걸로 가지 마.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 난 믿음으로 요것만 됐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굳이 또 믿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거기까지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이라 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 이른다는 게 이게 오버랩 되죠. 거기까지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 구주를 찾는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믿음, 그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이 영접에 이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뜻이 같이 있다고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접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람바노라고 해요. 람바노. 이건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꼭 붙들고 산다는 의미라는 걸 나타내는데, 근데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거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할 때 이 담당하신다는 헬라어도 람바노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신성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죠? 물론 완전한 신성 가지고 계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내놓고 완전한 인간이 돼가지고 육체를 입고 사실 때, 여러분 예수님, 제가 물어볼게요. 조금 죄송한 표현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화장실 안 갔을까요? 예수님은 대변을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그죠? 왜? 인간으로 있을 때는 그 모든 연약함을 딱 붙잡고 살았거든요. 인간을 붙잡고 살았어요. 붙들고 이해되죠? 그게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다. 사람의 성육신 하신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꽉 붙들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해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러, 여기 보시면 에베소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영접한다, 담당한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다 친히 담당한 것처럼, 그걸 꼭 붙잡고 사신 것처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다 그대로 실존적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람바노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과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꽉 붙잡고 그 온전하신 삶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참 영접한 믿음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꽉 붙잡고 이제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라. 그죠? 이해됩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고 어떤 지혜로운 성현이나 사상가들이 가르침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과정도 시작하거나 성취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신뢰의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러한 의탁과 신뢰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딱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너 주여 주여 했구나. 너 믿음은 있었어.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은 있었네. 근데 나는 몰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게 없었네. 네 믿음 엉터리였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는 교회의 잘못도 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환자가 병 고침을 위해서 열심히 병원을 다녔는데도 끝내 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의사를 잘못 만난 거죠.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거나 제대로 진단을 했더라도 처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의사의 처방을 환자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제때 먹지 않고 일러준 주의사항을 무시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일이 사달이 나는 거죠. 사달 맞죠? 사달. 사단 아니죠? 사달 맞죠? 국어학자님 이렇게 또 저항을. 그래서 그 주의사항 무시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뭡니까 이건? 교회가 올바른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거나,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교인이 그 가르침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할까요?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용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처방약대로 안 따랐어.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너 믿음 엉터리였네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결론인데 이걸 여러분 주의 안 하시면 안 돼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우리는 진단도 제대로 했고 처방약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교만한데.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다 살라고 하는 거, 나도 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처방약은 줬고 진단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 하라, 나누라 하는데, 말씀 나누라 하는데 안 나눠? 그걸 왜 카톡방에 나눠? 안 나눠? 왜 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짓 왜 해? 난 젖먹는 신앙 떠났어. 나누는 게 젖먹는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교회가 가는 방향에 맞게 자기를 맞추면서, 그죠? 그렇게 처방약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너무 싱겁나요,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성경에 있는 처방, 진단과 처방을 잘 따라가지고 약효를 잘 살려가지고 환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이제 나를 닮은 이런 거룩한 신부가 되고 의인이 되었구나. 이제 12진주문 안에 나랑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나랑 같이 살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주에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나눌 때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좀 더 또 돌아봐야 될 것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